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이 적혀 있는 판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명을 다시 허락해 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서 생명이 보존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함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 가서 행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만족하고 세상에 타락하거나 세상에 불의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를 성취해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받을 때에 남다른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다른 행함이 이 온 만물 중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개입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딱 야곱 가정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지으실 때에 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할례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말하자면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구별된 할례로 육신을 구별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과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요청하시는가? 17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곳곳에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강해요.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라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이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라고 그 돈을 가진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는 그 사랑의 보답으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곁길 가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서 다시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간의 성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또 행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한 눈을 버리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역할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를 원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1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 한 가정으로 시작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온 땅과 온 민족이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능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섬기라 라고 명령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가장 낮은 자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순종의 모습으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사 다시 살리시사 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찬송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